공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사언이라고 하는 저런 말. 한자만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금방 알지만 저게 뭔 말인가 싶으신 분도 있겠는데,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세 사람만 길을 가도 거기에는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본받고, 내게 만약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스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한날에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딱 성령 강림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한날로 묶어져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 속에 성령, 무슨 성령 하면 생각나는 성령의 이름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 때는 교동문을 읽기 때문에 교동문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우리말인데 한자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 법하지만 결국 쉽지 않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요.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대언자, 변호사, 협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셔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를 떠나가시다니,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이때 나온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란 말이 그렇습니다. 한문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보혜사를 협조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럴듯한데, 성령을 협조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시다,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또 하나, 상담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카운셀러. 성령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익숙하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에 감동되는 대로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 은혜의 모습도 많은데, 성령에 대한 표현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상담자야.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기서 성령과 스승을 한번 이렇게 합쳐보는,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선생님과 매우 닮아 있고요. 속성면에서 일치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협조자가 되고, 혹은 상담자가 되고, 그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선생님과 속성이 많이 닮아 있더라.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은 구하는데 성령님이 임해도 우리는 성령의 속성대로 잘 안 삽니다. 좋은 것은 딱 취하고, 그런 거 귀찮고 힘든데 그런 걸 성령님 좋아하신 거지만 그건 안 할랍니다, 이러고 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교회 공동체 속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현재 우리 교회 어떤 틀 속에서 첫째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신도회 중심으로 모여요. 이렇게 예배 폼을 드리고 이러면서 회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모여서 읽고 어쨌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과 신도회 회장님, 그리고 지역 예배 드릴 때면 장로님들, 지역 예배 인도하는 장로님, 때로는 이렇게 권면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선포하는, 이게 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선생님의 모습이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 이런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의 주체인 교육자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쿠바의 선생님들 얘기였어요. 학교 얘기. 쿠바는요, 사회주의 국가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정말 빈국이에요. 그런데 쿠바가 혁명 후에 거기는 교육은 다 무상교육이에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자, 기회를 주자 싶어서 교육이 다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도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한 사람이 있어도 학교는 운영이 돼야 돼. 근데 거기 막 고산지대가 많아. 해발 막 1,000, 2,000m 되는 그런 곳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좀 양철대기로 막 조그맣게 친 무슨, 이게 학교 건물이 아니야. 그냥 비가림막 정도 되는 곳이. 학생이 2명 있어. 산악지대. 선생님이 한 분 왔어요. 그 선생님은 은퇴하신 선생님이에요. 은퇴하셔서 이제 쉬셔야 되는데 그 학생 2사람을 위해서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근데 기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 교실이 하나 그냥 겨우 비가림으로 있고 그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침대만 하나 딱 놓여 있어. 얼마나 그냥 누추한지 몰라. 근데 나이든 은퇴하신 선생님이 거기 와서 잠을 자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요.
밥도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주변의 마을의 학부모들이나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먹거리를 만들어 선생님에게 제공. 그거 드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무조건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 선생님이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교육 중요하죠.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육자, 학습자, 그리고 교재.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사회교육 속에는 교회교육도 포함되겠죠. 가정교육은 주로 가치관, 태도, 도덕관념 등을 습득하게 합니다. 가정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만약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뒤에는 받기 어려운 교육이 가정교육이에요. 가장 먼저 교육받는 곳이 가정인데 그 중요한 시기를 교육받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평생 교육받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이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교육은 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데 사회에 생해지는 교육으로 인생의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교육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 중에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자녀들 앞에서 무심결에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목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향해서 교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장로가 어쩌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해. 그렇다면 상당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막 험담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비난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충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 보면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난을 듣게 되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도 어린 생명들은요, 이게 하얀 도화지 같거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이렇게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익숙치가 않잖아요. 솔직히 뭔가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회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을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바른 교육은 우리의 생명의 샘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생님들은 귀하게 여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성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할 수만 있으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인데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영의 양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듯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기 교육자와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 혹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교우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은 일체감을 의미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먹고 나누라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일체감을 얘기하는 말이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훌륭한 가르침은 뭘까? 선생님은 사랑과 인격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확신하고 배운 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성도의 삶이 뭘까? 성도들의 관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계모임 같은 건 그렇습니다. 무슨 모임 만들면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것으로 모입니다. 모임의 힘은 그것입니다. 등산 가자, 여행 가자, 이런 거 있으면 그것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관계는요, 그런 목적으로 그냥 인위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을 매개로 하여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이죠. 그러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간곡히 권면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맨 처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눈을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첫 생각, 이거 중요하고요. 요즘 새벽재단 쌓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한데 어쨌든 집에서건 교회에 오셔서건 처음 내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새벽재단을 쭉 쌓게 되니까
새벽 제단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저의 첫 기도는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맨 꼬리로 합니다. 그 기도도 짧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성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 드리십니까? 맨 처음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얘기하면 괜히 마음에 짐들이 좀 생기기도 하죠.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때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돼. 늘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영적으로는 바로 그런 거죠. 성도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체감인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의 기초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신도회 회장, 또 지역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도들은 적어도 주일을 넘겨서 어디를 출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내 상황들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교육 안 받고 사셨어? 적어도 내가 주일을 범하면서 어디 길게 출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목사에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도 목사고요. 교회학교 부모들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고, 만약에 신도회 모임이 이번 주일에 있어요. 신도회 예배가 있어. 그러면 신도회 회원이라면 회장님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번 주일날 참석을 못하니 죄송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야 돼.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기본이죠, 그런 것들. 옛날엔 전화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막 쫓아가서 부모,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출타하기도 하고.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전화 안 하셔도 돼. 메시지만 주셔도 좋아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도 전화 주셔도 좋죠. 주일은 범하지 않는데 주중에 장거리 여행을 가. 가족 단위로. 그런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고려될 수 있잖아요. 메시지 주시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훈련할 일이다 하는 것이. 목사, 신도회 회장님 혹은 지역장님, 지역의 지도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연락 주세요. 이게 서로 소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할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일체감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좀 드려보랍니다. 몇 개의 성경 말씀 볼 텐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목사나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더 성숙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랍니다. 또 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좀 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최고 힘이 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가르친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힘을 내서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변해. 얼마나 이쁘게 잘 성장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행복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다 똑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신도회장님, 또 우리 장로님들, 목사인 저,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그런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면서 그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 서로 간에 그런 일체감을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 대학을 마치고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전주 평화동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일인데요.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전도사로 나가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교회에 새 신자가 오셨어요.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두 부부가 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왔어요. 그 형제들인데. 근데 알고 보니 제 모교 율곡교회에 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잘 못 알아보다가 금세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속에는 제가 거기 교역자로 있는 것도 한몫한 거였어요. 막 쑥스러워 하시고, 어렸을 때 막 요만했는데 이제 이렇게 성장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시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낯선 교회에 오셨는데 열심히 섬기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는데 그 교회도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보다 좀 작을까 그런데 오래된 옛날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인데 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랜드 피아노를 딱 선물했어요. 우리 저 피아노 몇백만 원짜리였어요.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그 작은 피아노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서울에 교회 섬길 때는 좋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여기는 저 피아노구나 그러니까 딱 선물한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가르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느니라. 아까 바울이 고린도서 4장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서는요, 스승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부모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돼, 잘 성장했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부모이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경받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이 많죠. 독일은요, 제가 듣자니까 독일은 오래전부터 선생님들이 대접을 받아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대접을 받아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님보다도 오히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대접을 받아요. 아파트 막 순서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1순위야. 목사도 한몫해요, 거기서. 그런 부분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최고 대접받아. 그게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이래야 돼요. 교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담은 배려와 아낌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자도 행복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배움을 받는 자도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속에는 성령의 마음이, 성령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건데, 그 보혜사 속에는요,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일체감을 이루어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